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머리털 한 오락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자유케 하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일상 가운데 힘겨워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그 어려움들 주님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그들을 결코 그와 같이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손목, 하나님이 꼭 붙들고 그 위기를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역으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아버지 잘 타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갈매동 가운데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리시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마음속에 늘 언제나 부담을 주며 어휘하든 간에 한 달 한 달 지나며 정말 이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 골짜기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향하여 평지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GMM을 축복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복된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아버지 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에 멈춰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사실 늘 언제나 참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학문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 출신들의 사람들이 좀 두각을 드러내거든요. 그 두각을 드러내는 그 이면에는 보면은 이 말씀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 하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런 생각을 저렇게 발상을 전환하고 어쩌면 저렇게 저런 어떤 개념을 가질까 궁금할 게 하나 없어. 사실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 민족이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학문의 세계나 어떤 이렇게 그 각자 각 분야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이 누가 있어서 그러냐면 바로 유대학자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건축, 어떤 설계 이런 부분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할 때 선진 학문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보면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갑자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할 리가 없잖아요. 다른 민족은 아무 생각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함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이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 인간이 것이 아닌 그 큰 나라, 저 민족이 정말 큰 나라 민족이구나라는 거 우리로 알 수 없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면제년의 규례가 있어요. 면제년의 규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형제를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일어서게 하고 그 형제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갖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품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품어주고 풀어주고 그냥 보내지 않고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 나눔 안에서의 누리는 그런 기쁨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저기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로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시금석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좀 다른 사람도 좀 풀어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방인에게는 왜 독촉하라고 합니까? 형제에게는 그냥 면제해 주는데 이방인에게는 독촉한데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충분히 돈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면제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떠한 그것이 그들의 그 가르침이 조상대대로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흔히 이방 사람으로서 충분히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꾸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독촉해서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라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광야에서도 어려웠고 또 통일왕국에서도 어려웠던 일인데 정말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일을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의 근원은 나니까 내가 책임지고 복을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 억지로 내기해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뭐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을 생각하며 이렇게 계산하니까 늘 언제나 마이너스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무한함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여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믿음 안에 쓴 사람. 이거 우리는 흔히 구제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그 복은 그 근원은 어디서 오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7절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첫째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마음을 풀었고 그에게 대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사는 건 나아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그 빈부의 격차에 어떤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자기의 권리같이 생각하면서 나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눌 줄 알면 이 전체적인 나라의 어떤 그 모든 스케일들이 점점 레벨업 돼 갈 텐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는 것,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게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줄 것 같으면 넉넉히 구워주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 9절에 삼가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7째 해에 면전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연기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사실 우리가 나사로와 가난한 그 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자가 뭐 자기가 번 거 자기가 쓰는데 그게 내 돈 내산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정말 지옥에 갈 만큼 그게 큰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나사로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빵주걱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사는데 그것조차도 인색하게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풍성한 그런 모습 보면서 아마 분명히 나사로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맨날 남의 그 저기나 얻어먹고 이렇게 삽니까? 라는 어떤 그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손 썼는데 뭐 그거 갖고 뭐 내가 그게 죄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내게 주었는데 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손으로, 악한 눈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 주님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살지 않아도 그 목사님 그 인색하게 살지 않으면 그럼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도와줄게.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인간적 계산 안에서 그 스케일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가 점점 이제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일들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라.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열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생활화될 때 아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우리는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이 많은 것들은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행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큰 나라, 침략도 당하지 않고 구워주고 베풀고 통치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볼 수 없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무한함을 내가 가져다 쓸 줄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에발산으로 갈 것인가, 그리심산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발산은 이렇게 헐벗고 그리심산은 이렇게 풍성하다. 네가 선택할 길은 어떤 길인가?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지금 어떻게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러한 지금의 이 말씀을 그냥 구약의 말씀이니까, 옛날 말씀이니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너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 세상 가운데 보여줄 그런 사명과 그런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음을 성가시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키인 것을, 하늘의 보화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이유인 것을 알게 하시고,
혹여나 어렵고 힘든 자를 이웃을 볼 때 그저 마음을 닫아버리는, 눈을 흘기는, 손을 인색하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